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로 2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로 2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 언약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회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하고도 그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다반사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가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이해가 없고 또 가정에 대한 어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그들만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요즘에 TV에 나오는 문제아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누구의 문제였어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도 가정의 실마리가 있고 또 청년의 문제도 가정의 실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 말씀의 지혜를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이 언약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다윗 언약에서 이 내용은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들을 살펴보면 이 시대의 가정의 회복을 위한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구절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율법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기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내 아버지 주의 종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은 역대상 17장 13절 그 말씀의 상반절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의 왕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는 사랑과 성실함과 또 그 은혜로 자녀를 훈육하고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즉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어버렸죠. 아버지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으나 그 자녀들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결국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직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우선 예수님만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에 힘입어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순종한 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점은 다른 데 있어요.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은 다윗 언약이고, 그 언약의 핵심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해요.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다. 아까도 역대상 17장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비유로 아버지로 말한다면 이 아버지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아버지 아래서 자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고 결국 지옥에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강박적인 관념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선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시고 저희 형님도 목회자이지만은 목회자 자녀의 가정은 전부 다 온전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그랬고 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많은 목회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정말 사명받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등살에 떠밀려서 신학교에 온 사람. 결국 그 신학교 안에서도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신학교 안에서도 술, 담배를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의 자녀이지만 나는 아버지 모습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계속 아버지한테 관철시키면서 나는 아버지 모습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나는 목회자로 갈지 않을 거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학교는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신학교에 오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안에서도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얼마나 아픔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은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가정 안에서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열심히 목회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가정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내팽겨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회만 하면서 그 신방하고 성도들에게 또 열심히 목회만 하다 보니까 누구는요? 가정 안의 자녀들은 완전히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들이 아버지는 늘 집에 오면은 안 계셔요. 어디 가셔요? 교회 가시거나 아니면 신방 가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항상 내팽겨져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공부는요? 그냥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저의 경우만 봐더라도 그렇게 1세대들의 목회자의 가정에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본인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가정, 특별히 이 목회자 가정도 정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정은 내팽겨치지고 자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처음에는 목회자 되기 싫었어요. 안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바른 관계를 이어가고 또한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됐다면 이 솔로몬도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또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정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것이 온전히 바르게 행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어떤 남에게 보여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척 그렇게 보여지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두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본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나 어버지나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건전한 아버지 상이 사라진 데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해체했던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 또 동성애 이론, 이런 성행하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위 아버지의 역기능의 가정이 많은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노여움과 낙심과 분노와 결핍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하나님 앞에 건전한 관념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성실하심,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조급함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지금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은 제가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 모습은 저도 마찬가지로 배워야 되고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쉐마의 회복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신명기 언약도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 곧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그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설교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그 언약대로 가나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쉐마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 여러분 주일학교의 위기가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쉐마의 명령대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안 가르치는 게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쉐마 명령의 대상은 우리들 바로 부모된 세대인 것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 학교 선생님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세운 기관이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 목회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학교에 보내든지 아니면 학원에 보내든지 여러분 거기에서 돼요? 안 돼요. 결국 그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학원에 보내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결국에는 학원에 계속해서 그 자녀를 보냈지만은 그 자녀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를 결국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물론 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안 보내요. 그냥 물론 돈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을 집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수학을 잘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수학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영어나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학원에 갔다 앉혀도 그곳에서 딴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아이는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된 걸까요? 가정에서부터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바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가정에서의 먼저 생각해보고 먼저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부터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정말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같이 쉐마 교육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매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나 있어요. 제가 아는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학원에서 차 안에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하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또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눈이 나빠지고 생각이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방치하는 행위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원비 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신의 산 언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비는 기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핵심만 압축해서 논리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시고 간구도 들어주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비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신학자의 기도처럼 명료한 어떤 기도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말도 안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그렇게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신앙교육에 대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교육이 결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부모가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의 가정, 또 어떤 전도사님의 가정,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아이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도 결국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또 선교사나 이런 분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울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요새 제일 나가는 그런 예배학자가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가 전수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가 이미 훌륭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개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회자예요. 목회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면 목회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 자녀 앞에 바른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언약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 믿음의 복된 가정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